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 가지가 깨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깨져야 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메시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보좌의 메시지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피지사입니다. 피지상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7장 14절. 구약시대에는 이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담긴 말씀이에요. 시대를 보면은 노예가 되기 전 노예 상태, 포로된 상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온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이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오실 거라는 말씀만 붙잡고 응답받았고 승리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몰라서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우리는 필요 없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듣고도 안 믿었다니, 알고도 안 믿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도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안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고 했다니까. 노력을 한 게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하신 사실도요, 안 믿으려고. 결국은 안 믿으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는 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만큼 율법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외우고 다니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전달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봅시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한 말씀으로 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교회 헌신, 헌금, 전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그건 신앙 없어도 해요. 다른 종교인들은 더 열심히 해요. 더 많이 해요. 우린 11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 재산을 받죠. 죽을 때 천주교에다가 절간에다가 종교에다가 전 재산을 받죠. 자녀요? 자녀를 아예 중으로 바쳐요. 신부로 바쳐요. 그 종교 속에 아예 다 바쳐버려요. 그렇죠? 하는 거는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아니 실제로 한다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반은 말로 다 하죠. 이들은 실천으로 해요. 실천. 선행 실천으로 해요. 양복 실천해요. 손해보는 거 실천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희생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은 교회를 살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살리자가 아닙니다. 살려지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우리의 생업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게요,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요,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틀을 깨야 돼요. 세 가지 틀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깨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이 틀을 깰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틀을. 오늘 말씀만 진짜 나의 말씀으로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인들이었고요. 성경을 믿음의 테스트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무지한 거죠. 지금 복음을 핍박하고 부인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내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 틀을 깨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과 그 교회와 그 가정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요 흐름이 뭔가를 보시고 이 틀을 깨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된 게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영접됐다고 알고 있는 거죠. 내 감정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만은 말씀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안 떠났지만은 떠나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자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자기 생각 죽어도 깨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자,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단이 준 것에 머물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중심이 뭔지 압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메시지 들어도 듣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들어도 내 중심대로 사는 겁니다. 사단이 준 것 가지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돼도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나서 이거 붙잡고 삽니다. 사단이 준 창세기 3장 4절 5절. 기도 끝나고 이거 붙잡고 또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단이 준 거 이거 붙잡고 삽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 생각대로 되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도 못하면서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삽니다. 나도 성공해야 되고 우리 가족도 성공해야 된다. 다 여러분 가슴에 바벨탑을 쌓고 있고 가정 안에 바벨탑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가진 네가 성공해야 복음 전하지, 아주 복음적으로 말을 미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공을 해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린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처음 듣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몸은 타지만 생각은 안 타는 겁니다. 밥을 굶어서 배는 꼬록꼬록 거려도 내 생각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바뀌면은 그 사람은 삽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 치유가 됩니다. 결국은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놔도 그 사람 생각 수준으로 살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요, 결국은 그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이거 깨는 것은.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정리하고 갖다 버렸어도요, 요거 남는다니까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되고 불상 갖다 버리고 종교 시설, 책자들 다 버리고 불태웠어도 결국은 뭐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6장 16절로 해서 18절. 점쟁이만 안 찾아가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예요. 19장 8절에서 20절. 종교 생활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절만 안 하고 우상 음식 안 먹고 우상의 용어만 안 쓰는 거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쟁이들이요, 수준 높게 점을 치고 있어요.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은 무당 안 갑니다.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하고 있어요. 백화점의 한 코너에서 점을 쳐주고 있어요. 그 무당집은 수준 낮은 거고요. 카페, 아주 좋은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에서 점을 쳐줘요. 관상을 봐줘요. 이름을 적어줘요. 왜? 수준 있게 해요. 결국은요, 모든 종교가 우상이 문화로
사람들이 관광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기념관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지요. 결국은요, 이거 보시죠. 내 생각,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뭐예요? 주인이 사단이란 자체도 몰라요. 아니, 성도가 지금 내 주인이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지금 내 생각의 주인이에요. 사단의 틀에 내가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내가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죽어도 이건 못 바꾸지. 그래서 메시지는 복음을 원하는데 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내가 복음인 건데 나는 복음 듣는 거 좋아해요. 복음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아직 내 생각은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직도 사단의 생각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단의 인도받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의 틀을 내가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놓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감옥 생활하는 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죽은 사람이 억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 생활하는 지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병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내 주인이 사단인데 그거 모르고 있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두 번째로 내 생각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은요, 속국이 됩니다. 포로가 됩니다. 속국과 포로는 뭔지 압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속국이 돼 있는데 나라 자체가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속국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일본에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만 속국인 걸 인정합니다. 왜? 일본 정치에서 내려오는 명령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국민들은 속국인지 우리가 똑같은 우리나라로 그냥 독립해서 사는지를 몰라요. 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학교 다니고 다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속국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게 뭐 문제냐고 그럽니다. 속국 안에 돼 있는데. 무서운 거지요. 우리가 모르고 속국이 돼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어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저축도 하고 다 하지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라는 것은 큰 바운다리 전체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애를 똑같이 이제 주인도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종도 결혼해서 애 낳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애기들은 몰라. 같은 친구고 또래니까 같이 싸우기도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놨느냐? 옷을 가지고 계급을 바꿔놓은 거예요. 주인집, 종. 그죠? 그래서 예전의 계급사회에서는 옷을 맘대로 못 입었단 말이에요. 옷이 계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옷이 계급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면은 전체가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속국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명이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2명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숫자로 말하면은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은 10명의 말로 가결되는 거예요. 2명의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회의 중심이 아니고 언약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자 그럴 때는 회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같이 가자. 기도로 결정해야 돼요. 기도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하면 된다, 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속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왜 사사시대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이 뭐죠?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이 말, 생각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자기 생각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 말씀 따로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고 우리 뜻이 이러니까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내 틀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나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단은요, 나쁜 생각, 나쁜 의견, 나쁜 주장 갖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견, 좋은 주장, 옳은 것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단이 뭘 갖고 속입니까? 천사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이, 당신들의 생각은 안 좋아. 우리 생각이 좋은 거야.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당신들이 낸 의견보다 우리가 낸 의견이 더 옳으네. 이것대로 하자. 아, 그래. 이게 회의고 이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좋은 거, 틀린 거가 아니에요. 옳은 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말한 그대로 우리 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털을 닦고 살자, 아니면 애굽으로 가서 살자, 이게 옳은 겁니까? 삶과 죽음을 말하면은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죠? 뻔히 죽는 길인데 가야 되냐?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면은 안 죽고 사는 게 여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이요, 가는 게 죽는 길이라 해도 이게 신앙생활이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때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죽는다.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교회에. 신사 앞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 신사참배 안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단이 잡고 있는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회의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해방이다 그러면 해방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난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 아니고 가다 죽어도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라도 가나안을 주실 거니까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이거 속이는 똑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이나 사사기 21장 25절이나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뭡니까? 흐름이 있다고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모든 사람에게는요,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은 사단이 준 것 있잖아요. 사단이 준 것이 뭐죠? 12가지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치도, 교육도, 생활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경제 생활도, 여러분 삶도 어디로 따라가느냐? 사람이요, 말씀이 중단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이 사단이 준 거, 이 12가지 속에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 사단이 준 12가지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20장입니다. 2장 20절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주일날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분량을 안 읽으면은 밥도 안 먹고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자기만의 딱 세워놓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니까. 그런데 아들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 아버지 장로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내가 정해놓은 것을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는 이 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아버지가 와서 나중에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내게 정해놓은 기도 딱 하고 철저하게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뭐냐면은 주인이. 그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평생 동안 난 하면서 내 자식은 무너져가고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것은 죽어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화를 무너뜨리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는 날이 오거든요. 그 죽는 날이 언젠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맘대로 못 움직이고 호흡도 내 맘대로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 죽음이에요. 그런데 살아서 내려놓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살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모든 생업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은 이사가고 가면은 다시 안 볼 수도 있지만 자식은 가잖아요. 오게 돼 있어요. 명절날도 찾아오고 자기가 나가서 살다가 다 힘들고 갈 데 없고 외롭고 힘들면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놔두면 지가 와요. 그게 자녀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건 뭐예요? 진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기쁜 날이 있으면 연락을 해요. 그렇죠? 진짜 슬픈 일이 있을 때 형제들은 왕래를 하는 거예요. 남은 가면은 찾아올 수 있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남이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편하게 해주면 돼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틀렸구나.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생각을 갖자. 제가요, 노예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익이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익이 되네.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김 목사님 그거 뭐 좋겠네, 이익이 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끔해요. 내가 이익이 돼서 이거를 하고 있나?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치 안 봤는데 내 소신껏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익이 되니까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이익이 얼마 된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이익을 볼 거냐, 그냥 아예 없는 거로 그냥 다 할 거냐 갈등하다가 그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 내려놓고 다 없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좋겠네 했던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좋겠다고 말했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익되는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이익되는 거 내려놓은 거 그럼 서운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나를 보게 하셨구나. 나도 계산하고 이익을 생각을 하는 나를 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보게 하신 것은 나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군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하고요. 기쁜지요. 그리고 다행이다. 왜? 사람들 앞에 들켜버렸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 양반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수준이 저렇구나. 저런 이익을 챙기려고 저러는구나. 이게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제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전화해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안 들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게 실수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들키고 나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 때문에 만나고 서로 관계가 돼서 지금 왕래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된 거 들켰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키고 나를 바꿀 수 있게 하셨어요. 내 생각을 싹 바꿔버려요. 그래. 이런 나의 생각 갖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전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내 수준 가진 사람들만 지금 우리 가족과 형제들로 형성되어 있다면은 과연 어떨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나와 같은 자식만 나온 게 아니고 나랑 정반대고 이상한 자식도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맞으니까 속국이 된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다 맞으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틀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반대로 가고 있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맞아도 안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정확한 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안 되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답을 준비해 놨다니까. 그 답을 준비해 놓고 성경을 열고 말씀을 믿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딱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수준, 내 실력,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라. 우리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생업의 기준, 수준, 표준을 딱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내가 싫은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싫은 거냐? 내가 원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래서 내 틀을 바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에서는 신앙생활 좋고 믿음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 믿음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오신 그리스도 믿고 그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자가 뭐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제 말세시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네. 그럼 내 생각도 틀린 거고 우리 생각도 틀린 거고 우리 흐름도 틀린 거니까 깨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고요. 그게 제자고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237 나라 놓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237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방, 만민, 모든 민족 끝까지 이게 다 237 나라 아닙니까? 5천 종족. 그래서 저는 교회가 소중하고 성도들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목사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못났고 떠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죠. 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다 필요 없잖아요. 10개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한 2개 잘라내버리면 불편해요? 정상 똑같이 살아요? 10손가락 다 필요는 없는데 2개가 잘라지면 불편한 게 많을 거요. 10개 있을 때는 다 10개가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필요하다니까.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당뇨가 심한데 이게 이제 화재로 인해서 발가락 2개를 절단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손가락이 늘 필요한 건 아닌데 늘 필요 안 하니까 하나 없어도 되겠지. 그런데 하나 없다고 우리 친구 목사는요. 여기 어릴 때 농촌에서 일하다가 여기 잘렸어요. 여기가. 한 마디가 잘렸어. 요거 잘려가지고 군대 면제됐어요. 총을 땡기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거 잘리니까는 이게 군 면제가 되더만. 근데 이게 없으니까요. 되게 불편해요. 뭐 하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마디가 없잖아. 한마디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빨이 막 우아래 하면 26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빨이 하나만 빠져보세요. 하나 없어도 괜찮아. 불편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씹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고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소중하지 않은데 없어버리면은 소중한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분도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 보이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성도도 있어야 돼요. 또 1년에 한두 번 오는 분도 있어야 돼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보이면요, 그것도 있어요. 다 소중하다. 매일 오는 분은 물론 더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 필요 없고 당신도 필요 없고 나중에는요 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생각이 필요하고 그런데 늘 딴 말 하던 사람이에요. 회의하는데 다 좋게 회의하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요. 이 한마디에 회의한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하는데 누구는 없어도 되고 누구만 우리 아는 사람만 하자. 그거는 회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지요.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예배생활도 안 되고 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딱 생각이 바뀌니까요. 거기에서 제일 소중한 제자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3가지 틀을 깨야 된다. 근데 이게 금방 쉬운 것 같은데 질겨요, 이게. 내 생각, 우리 생각, 이 흐름이 죽었다 깨어났는데도요. 원기가 기력이 회복되니까 자기 생각 찾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생각 찾아가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럴 때는 이제 사람이 됐구나 그랬는데 딱 기력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삶이 회복되니까 틀려가더라고. 자기 생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다. 이게 사단이 먼저 심어놓은 12가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이 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